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전 한 개가 남아 있어요. 외도의 주장경입니다. 비구들이요, 현자들로부터 질문받고 이유를 추궁받고 함께 대화하고 훨씬 더 나아가면 지음 없음에게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침 최근에 해피 스님의 새 출발 법회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그 50주간 매주 50분씩 법회를 해서 지금 이제 광주 불교 방송에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 일요일 저녁 10시에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새출발 법회, 그러니까 2015년도가 50주로 마무리를 했고, 지금은 해피 스님의 새출발 법회 2016이 진행되고 있어요. 요 2016 50주 차가 지난주에 이제 10주차 녹음을 했는데, 요 중에 1주에서부터 8주까지의 공부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토대가 있다 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뭐 다 알지만 29에 출가를 하고요, 35에 부처가 되거든요. 그리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을 부처로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로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럴 때 45년간 설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냥 이런저런 만날 때마다 다르게 전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하나의 토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해진 기준 위에서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이 기준, 토대의 범위 안에서 대화 상대자의 형편과 맞는 법을 전하신 거죠. 이럴 때 요 45년간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요것이 경전에 의하면 세 가지로 알려져요. 부처님은 업을 설하고 지금 있음을 설하고 정진을 설한다 라는 거거든요. 업이라는 거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그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런데 찌따가 만호로 연결되는 요 중간 과정에 뭐가 있어요?
뭐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하지만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세 가지 아직까지 몸과 만나기 이전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다 보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냐 하면 이 의도라는 거 어떤 형태로든 쨌다라는 요 마음이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행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도적 행위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내 마음이 어떤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행위하는 거다 보니까 이 행위에 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의도를 일으키는 자로서의 내 마음이 달리 말하면 내가 이 행위의 이 업의 주인이요. 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업이 있다라는 요 얘기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요. 내가 어떤 의도, 어떤 기대, 어떤 지향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위하는 거지 내 행위의 원인이 없거나 아니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됐거나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신의 뜻대로 행위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한 업이 토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을 지으면 업 지음의 결과가 생겨난다라고 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업을 지으면 이 행위에는 과와 보의 법칙성,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것을 지음, 있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행위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짓는 업에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괴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행복을 결과맺기 위해서는 행복한 과와 보를 가져오는 그런 업을 지어야 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즐거움을,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노력이라는 것을 정진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 요거 뭐지? 비유를 짓자면 농사라고 비유를 지어보죠. 농사 짓는 행위가 업이고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수확을 거둔다. 수확이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음, 있음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농사를 지을 때는 풍작을 기대하죠. 그러나 풍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풍작이 되는 건 아니죠.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그거 정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 지음, 있음이라는 것이 끼리야라고 하는 원어를 가져요.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고 하는 세 가지 토대, 요 기준 위에서 45년 동안 설해진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이럴 때 십선업을 지어라. 요런 말씀도 이런 토대 위에서 설해진 거고,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팔정도를 실천해라,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해탈하는 것,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로 삶을 완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정진, 노력해야 되는 것. 모든 가르침이 이 세 가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날 것인가,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외도의 주장경에서 읽어본 바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이 주제와 이러한 토대와는 무관하게 외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 길 아닌 바깥길이야. 그런데 이 외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부처님 설명하셔요. 이 외도의 주장경에서. 그래서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삼종외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삼종외도가 세 가지인 거죠. 첫째, 즐겁거나 괴롭거나. 자, 우리가 행복하다는 요게 느낌이거든요.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대로서 십선업을 지어가지고 그 결과로 과화보가 즐거움이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요거거나 시작하면서 본 거죠. 십선업. 아니면 십정도로 수행이라는 십정도의 업을 지으면 그에 따르는 지음 있음으로써 해탈하는 그랬을 때 그러한 노력. 그래서 어쨌든 즐거움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르침의 토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삼종외도는 괴롭든 즐겁든 이 느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즐겁고 전생의 업에 의해서 괴롭고 한 거지 거기에 무슨 업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성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신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조된 것들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업을 지어봐야 그 업에 따르는 법칙성 이런 거 노력 이런 거 없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괴롭든 즐겁든 결정되는 것이요. 요런 견해예요. 그거 부처님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인무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괴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거기에 원인이랄 게 있고 조건이랄 게 있어 라고 업에 의해서 과와 보로서 고 또는 락이 있다 라는 이 부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업이라는 것이 부처님에 의하면 탐진치와 쥐따와 자의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조건이 되어가지고 행위하고 행위에 의한 과와보로서 고락이라는 이런 그 일련의 과정으로서 그 삶의 과정 느낌이 생겨나는 과정을 부처님 설명해 주는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를 외도의 주장 중에 대표가 되는 세 가지에서 삼종외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부처님은요. 그러니까 아뜸 아닌 시기 준회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띠비구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꾸짖는 거기에서도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뱀의 비유경에서 아리따 비구가 소유적 사유가 장애가 되지 않더라 라고 사무외를 부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처님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와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부처님요 전생의 업이라든가 신의 창조라든가 무인무연이라고 하는 이런 삼종 외도가 잘못된 것이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하면 형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자들로부터 질문받고 이유를 추궁받고 함께 대화하고 자 질문받고 이유를 추궁받고 함께 대화하고 거기에다가 훨씬 더 나아가면 지음 없음으로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주장.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외도의 주장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주장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업장 뭐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러한 외도의 견해들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엄청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이러한 세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복해서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그보다 더 나아가면 아무리 이런 외도의 주장이 힘을 가지고 교묘하게 설해진다 해도 결국은 그것이 형전에서 말하잖아요. 지음 없음으로 정착된다. 지음 있음이라고 하는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행위를 하면 과화보가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음 있음이라는 부처님의 토대, 이 토대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세 가지 주장을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저 세 가지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설해지는 그 중심에 있는 지음 있음, 이 지음 있음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꼭 부처님이라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깨달음의 눈을 통해서 본 우리 삶의 현실이란 말이죠. 사실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삼종 외도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런 외도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가면 결국은 봐. 당신들의 주장이라는 게 이렇게 지음 있음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 이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잖아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끝장조론에서 당신들이 틀렸잖아. 어떻게 농사를 지은데 수확이 없다고 말을 해? 풍작이든 흉작이든 지은 배추밭을 갈아 엎더라도 어쨌든 그에다가 흉작에 속하는 것이지 어떻게 지음이 없다라고 말하겠어? 라고 지음 있음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모든 가르침의 토대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틀렸어 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무회에서 장애되는 것을 장애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거고,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을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건데, 사실은 그거에 부족하지 않게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인 지음 있음이라는 이 토대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이것도 그만큼 비중 있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주장을 누가 하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복해서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심도 있게 대화함으로써 그들을 타파하고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부처님 45년간 설하신 가르침의 토대 위로 되돌려야 돼. 요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죠. 경전은 다 봤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몇 가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켜내야 하는 가치들이다. 사무회라고 하는 거, 이게 부정되면 부처님이 부정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그 완전함이 훼손된다. 사무회가 부정된다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사무회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가치예요.
그 사무외와 관련해서 뱀의 비유경하고 사라바의 경 두 개의 경전이 바로 이러한 구문,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하는 이런 구문을 사용해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저런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해라. 사무외라는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부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까사빠 사자후경하고 사짜빠 작은경에서는 부처님이 최고요. 뭐 심지어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지자인 우리까지 포함해서 부처님이 으뜸이고 부처님 지자들이 으뜸이요 라고 말하는, 만약에 불교가 2등 종교잖아 3등 종교잖아 그 뭐 부처님 가르침이 별거 있어? 라고 누군가가 불교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훼손하고 도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교가 으뜸이요 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 이것은 아무래도 당연하죠. 불교 신자한테서 불교가 으뜸이라고 하는 이것이 놓칠 수 없는 가치인 거죠. 그 의미 경전 두 개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망경을 통해 가지고 유익함과 해로움이라는 이 부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지만 부처님은 십선업이고 십정도고 또 뭐 화내지 않고 원한을 갖지 않고 하는 10가지 요걸로 오름의 기준을 분명히 주신, 물론 반대로 그름의 기준을 명확히 한 그 부분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가치다라는 거였고요. 식에 대한 오해, 그래서 연기하는 식이 윤회하는 이 사실, 분명히 이경은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윤회하는 이 식이 아뜨만이 아니다. 조건 지어진 연기하는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윤회의 주체와 관련한 이 부분도 역시 지켜내야 하는 가치다 라는 거였고요. 저승사자경 두 개를 통해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 두 가지 또한 지켜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도의 주장경에서 지음 없음으로 기결되는 삼종 외도, 요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저승사자경하고 외도의 주장경은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달리 말하면 끼리야, 지음 있음, 포괄적으로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 요 세 가지를 공통 주제로 하고 있는, 아무래도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가치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한다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용례들은 이러한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용례들의 경우에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누구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함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불교에서 지켜내야 하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워낙 중요한 주제고 9개나 되는 경전을 소개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길었네요.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